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요번에는 3주 동안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세 가지 문제들, 특별히 좀 감정과 관련된 문제들, 불안, 그 다음에 무기력감, 번아웃,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꿈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주기적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인생에 대한 내 고민과 도대체 이 기독교 신앙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이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의문감이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 기독교적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고요. 요번에는 특별히 3주 동안 이 불안, 번아웃, 꿈과 관련된 주제로 좀 기독교적 메시지를 가지고 내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얘기할 거지만 꼭 이 불안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3주 동안 이 모든 주제를 한번 같이 들어보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세 가지 주제는 우리가 모두 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내가 나는 번아웃 같은 건 아직 경험하고 있지 않아. 내 인생에 무기력감 그런 건 없어. 꿈? 나 지금 꿈이 있는데 나는 내 꿈을 가지고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안? 나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불안, 그 다음에 번아웃, 이 꿈에 대한 갈망 아니면은 꿈에 대한 어떤 꿈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은요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인생에서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요 언젠가 한 번쯤 나에게 찾아올 이 주제들을 우리가 미리 한번 알아가고 거기에 어떤 해결 방안과 어떤 길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한번 들어보고 미리 한번 거기에 대한 방법 어떤 길을 기독교가 여기에 제시하는지를 한 번쯤 들어보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 없는 주제라면 그래 그럼 그 주제들에 대해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나중에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과연 기독교적인 이 메시지가 거기에 정말 해답을 정말 올바른 길을 나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까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죠. 네. 그리고 혹시 아나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몰랐을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죠. 실제로 도심빛 교회 안에서는요, 이 사합예를 통해 아니면 꼭 사합예가 아니더라도요, 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예전에 알지 못했을 예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발견하고 네, 그렇게 인생의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요.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에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걸 위해 세워진 교회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특별히 불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불안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다 불안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불안합니다. 최근에 저도 굉장히 불안한 시간 중에 한 텀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불안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겁니다. 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사기거든요. 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불안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마치 로봇에게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방법대로 해보거라. 그리고 그 방법을 잘 따르면 그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너의 몫이다. 내가 너에게 알려준 방법대로 온전히 그걸 잘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너의 몫이다. 그건 난 모른다. 그 이후에는 난 방법만 알려줄게 라고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안에 한 번쯤 시달려 봤으면 알 거예요. 여러분, 불안은요, 단순히 내가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해결 방안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막 유튜브에도 쳐보고 불안과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챗 GPT에게 나 너무 불안해. 어떻게 해야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봐서 챗 GPT가 우리에게 불안을 다스리는 법 하면서 쫙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을 온전히 따르고 그 방법대로 불안이 해소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불안은 우리가 방법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가 모두 다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한 불안은요, 오히려 인생에 더 좋은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허락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적당한 불안들은 오히려 좋아요.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히려 문제는 뭘까요? 적당한 불안을 넘어서 우리가 불안에 집어삼켜질 때,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힐 때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가 불안에 삼켜질 때 우리 인생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잠 못 이루거나 우리는 이 불안에 대한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막 노이로제에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안이 한순간에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안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이 불안을 잘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게 기독교가 불안을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불안을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게 하는 분도 아니고요. 자, 방법 알려줄게. 이제 네가 알아서 이거 잘해. 나머진 너의 몫이야. 라고 방법만 알려주고 우리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요. 불안한 인생 속에서 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안을 잘 대할 수 있는 진정한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오히려 불안을 통해서 이 세상과 인생의 한계를 직면하고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정말 잘 바라볼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가르쳐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불안을 잘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 속에서도 오히려 건강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불안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참된 소망이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면 안 되는지 내 인생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건 이거예요. 기독교는 단순히 불안을 없애고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불안의 원인과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을 잘 대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길 원하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이렇게 잘 대할 수 있도록 해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여전히 오늘날 우리와 같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 그 공주에게 입양돼서 이집트 왕자로 자라갔죠.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이집트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족으로요. 그렇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400년 만에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역전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였어요. 그리고요, 이 모세는 역사적으로도 람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람세스라는 그 모세의 일대기를 다룬 역사적으로 좀 소설적으로 각색해서 다룬 람세스라는 책도 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모세는요. 모세의 일대기를 일화를 다룬 그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어요. 그렇죠? 많습니다. 꽤 많아요. 이처럼 모세는 유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어요. 반면에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여호수아 알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여호수아 누군지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 유명했던 모세의 그 다음 2대 리더십, 2대 리더였어요. 2대 지도자였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뛰어났을까요? 앞서 말했던 모세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어떤 엘리트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극히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는 쉽게 말하면 저기 모세의 씨다였습니다. 네, 네. 이거 공장 전문 용어예요. 네, 공사판 가면 씨다라고 해요. 네, 저기 후임, 네, 보조, 그렇죠? 몸종 이게 여호수아였다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몸종에 불과했던 그 어떤 엘리트 교육도 받지 못하고 특별하지도 않았던 여호수아를요 모세를 잇는 2대 지도자로 세워요. 이건 그 당시로서도 엄청 파격적인 인사였죠.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라는 특출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를 잇는 2대 지도자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당연히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수군거렸겠죠. 끊임없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겠죠.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사실 여호수아는요 오늘날 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나는 너무 뛰어나. 난 너무 특별한 것 같아. 난 너무 특출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 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가와 상관없이 모두 다 나를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너무 평범해. 나는 너무 특별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좋은 장점이나 더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불안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각박한 세상을 이겨내고 극복하기엔 내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린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여호수아가 불안했던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하지 않았느냐? 계속 반복합니다. 왜 그렇죠? 뭘 보여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어마어마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단순히 하나님은 자 여호수아야 힘내. 야 너 왜 두려워하니? 할 수 있어. 화이팅. 자 따라해봐. 화이팅. 아무도 안 따라하네. 자 화이팅. 이렇게 그냥 말로만 응원하는 것을 끝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자 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불안하게 했던 원인은 뭐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였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든 조건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모세는 안 그랬는데 모세는 달랐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역시 이왕이면 더 모세처럼 특출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래도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야 돼. 야 여호수아가 좀 학벌이 뭐라고? 학교 어디 나왔다고? 아니 여호수아 아버지가 뭐 하셔?
신앙 몇 대째 신앙이야? 뭐? 지금 어디 학교?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 뭐? 아버지 혼자 믿어? 그렇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모세랑 달라도 너무 다르네. 아니 어떻게 저런 애가 우리를 이끈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새파랗게 젊고 젊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가진 것도 없는 능력도 없는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닌 저런 애가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지? 끊임없이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여호수아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죠.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불안해하나요? 오늘날에도 우리는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서 오는 이 불안은 현대 사회 사람들에게 더욱 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 사람들은요, 비교당해봤자 이런 사람들과 비교당했어요. 끽해봤자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 비교당할 사람이 여기밖에 없었어요. 같은 동네, 내 친구들, 이웃들. 근데 오늘날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랑 비교당하죠? 오늘날 우리는요, 얼굴도 모르고, 얼굴은 안다, 사진 보고 관계도 없고 실제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당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가당합니다. 그것도 하트라는 작은 버튼 하나로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불안함을, 과거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더 큰 불안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포모 현상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이 포모는 Fear for Missing Out이라는 이 단어로 SNS에 보여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현재 내 삶이 괴리감이 있고 다르다고 느낄 때, 아, 나는 뒤처졌어,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난 인생을 살고 있어 라는 엄청난 괴리감에서 오는 불안함을 느끼는 현상을 얘기하죠. 네. 물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역시 나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따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역시 인생은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죠. 그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할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 따위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없이 들리는 말이죠. 그 누가 너를 평가하게 하지 마.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시선 따위에 흔들리지 마. 너의 인생을 살아. 자신감 있게 살아. 아니 좋은 말이에요. 이거 나쁜 말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능하던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넌 왜 그러니? 넌 왜 그렇게 못생겼니? 넌 왜 그렇게 못났니? 넌 왜 그렇게 모질이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한다고 해보자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괜찮아, 니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난 흔들리지 않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런 굳센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겠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외부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멋진 외모와 더 아름다운 몸매와 더 많은 부와 명예와 더 좋은 직업과 직장을 원하고 꿈꾸는 이유입니다. 왜요?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 말을 했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요. 사실 그는 단순한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실 경제학을 넘어서 그는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력을 하고 부산을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활 필수품을 얻으려는 것일까? 그것이라면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도 우린 그걸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삶의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른바 삶의 조건의 개선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가난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담 스미스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나요? 그는요 단순히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더 좋은 몸매와 더 아름다운 외모를 가꾸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 내면에 다른 사람에게 충족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열렬한 욕구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면 안에 누군가가 나를 향해 너 굉장히 멋있고 넌 아름답고 넌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주길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이자 에세이 작가인 알랭 드 보통은요 이 갈망을 두고 이걸로 얘기합니다. 바로 사랑이라고요. 네. 그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겐 우리가 갓난아기 시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응가만 해도 트름만 해도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내가 인정받았던 그 무조건적 사랑을 향한 그 욕구와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흔적 때문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 원해요. 난 널 사랑해. 넌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해. 너 너무 멋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갈망을요. 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욕구를요. 과학은 온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과학이 신앙보다 하등하고 과학은 비성경적이고 과학과 신앙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과학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 그저 물질로만 바라보죠. 그렇죠? 여러분 물질로 모든 걸 설명하는 과학은요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과학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하고요 우주의 먼지는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인격적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주의 먼지가 그럼 처음에 생겼을 때 어디에게 누구에게 사랑받죠? 우주의 먼지는 처음에 어디서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했길래 그 사랑에 대한 흔적과 갈망과 열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과학은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 누리며 창조됐던 그런 아름다운 그분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님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이제 다른 것들을 통해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 누리고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줬던 그 평가와 시선을 얻으려고 했고요. 그때부터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우리가 갓난아기 때는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 사랑을 줬던 우리의 부모님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평가와 인정을 받기 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더 좋은 조건을 가지지 않으면 마치 구멍난 풍선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은 사라지고 사라지거든요. 바로 이게 여호수아가 불안해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불안했어요. 뭔가 하나 잘했을 때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칭찬했겠죠. 오, 뭐야, 여호수아 생각보다 대단하네. 오, 능력 있네. 근데 그가 조금만 실수하면요, 사람들은 대번에 다시 이렇게 말했겠죠. 역시 그래, 역시 이게 여호수아지. 그렇죠? 그를 향한 잠깐 좋은 평가는 끊임없이 새어 나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했어야 됐어요.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다른박질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마어마한 불안에 시달렸죠. 자, 그런데 이런 불안에 시달리던 여호수아를 향해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나요?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우리가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네가 내 말을 잘 따르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네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네가 내가 가르쳐준 그런 리더십 훈련을 잘 받고 리더십 코스를 잘 이수한다면 내가 그때 너를 지도자로 세우고 너를 인정하겠다, 너에게 리더십을 허락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에게 모세와 너는 모두 동일하다. 나는 더 뛰어난 교육을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며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조건으로 그래서 너를 바라보지도 않는다. 나는 모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고 나는 모세를 무조건적으로 지도자로 세웠다. 그리고 나는 너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나는 그런 너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에게 너와 모세는 동일하다. 그 어떤 차이도 없다. 너희 둘 모두 다 나에게 소중하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조건은 필요 없다. 너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해도 나는 끊임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택한 존재가 바로 너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을 들려준다면 어떡할까요? 나는 무조건 너의 편이 돼줄 거야.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너를 힐난하고 너에게 실망하고 때로는 너 자신조차도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너를 비판할 때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준다면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끊임없는 사랑을 말하는 존재가 심지어 창조주시라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하나님의 평가를 들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극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불안에서 넘어서게 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나에게 끊임없이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주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도 그것에 자만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에 그렇게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동시에 나를 향한 사람들의 안 좋은 평가가 있을 때 그것에 마음 무너지고 완전히 좌절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런 잘못된 평가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 그래, 이건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지. 그럼 괜찮아. 그런 것이 날 더 이상 넘어뜨리지 않아. 나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평가가 나에게 있어.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그분이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그러니 이 잘못된 부분 내가 고치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라는 불안함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나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의 곁에 있겠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요,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서부터 오는 이 불안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여호수아를 불안하게 했던 또 다른 원인은요, 막중한 책임감이었어요. 여러분, 책임감 중요하죠. 책임감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불안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은요, 현대사회에서 훨씬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믿거든요. 모든 건 네가 노력하기에 나름이야. 모든 건 네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은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큰 책임감과 여기서부터 오는 불안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과거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모든 게 다 우리의 능력대로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과거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 인생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인정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 능력, 모든 게 내 능력 때문이고 모든 건 내 책임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대사회에서는요, 더 이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건 내 책임입니다. 모든 건 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예요. 그래서요, 영국의 사회 진화론자인 허버트 스펜서는 이 능력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혹독하고 잔인한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부와 고아가 죽기 살기로 안간힘을 쓰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보편적 인류의 이익과 연결시키면 그런 가혹한 불행도 은혜가 넘치는 일로 보이게 된다. 병든 부모의 자녀를 일찍 무덤으로 보내는 것도 똑같은 은혜다. 자연 질서에 따라 사회는 병약하고 전응하고 느리고 우유부단하고 신이 없는 구성원을 끊임없이 배설하고 있다. 그들이 살 만큼 완전하다면 살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들이 사는 것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살 만큼 완전하지 않다면 죽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그들은 그냥 죽는 것이 최선이다. 여러분, 이 허버트 스펜서의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과부와 고아가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마음 아프지. 하지만 결국엔 그들이 그걸 이겨서고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이겨서는 거고,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들이 죽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야. 그건 그냥 자연 질서 규칙에 합당한 일이지. 그것도 은혜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그리고 무신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사고관입니다. 신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능력주의로 모든 걸 평가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이 말에 완전히 공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살면서 저를 비롯해서요,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 번쯤 할 때가 있진 않았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어떤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자기가 공부 열심히 했어봐. 그러면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아서야. 그런데 정말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모든 사람이 좋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우리는 어떤 한 부모가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노동자를 보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너도 지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빈민층들을 향해 세금을 사용한다고 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뭐야, 저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거저 먹네. 세금 낭비네. 이건 불공평해. 여러분, 이 말 뒤에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아시겠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난하고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지 못한 건 다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유튜브나 SNS에서 보이는, 여러분 오늘날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인터뷰하는 거.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 내가 볼 땐 다 짠 거 같지만 혹시 직업이 뭐세요?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당신의 연봉은 얼마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 누구도 낮은 연봉 가진 사람 없어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죠. 오, 당신 어떻게 이런 연봉을 얻게 되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그런 얘기들을 하죠.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네 노력하기엔 달려 있어. 네가 하기 나름이야. 모든 건 네 책임이야 라고요. 당연히 이런 능력, 그리고 이런 능력주의 사회에서요, 어느새 성공은 그냥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도덕적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능력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어떤 영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불운하다고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라고 묘사된다. 따라서 빈자들은 이제 부자들의 자선과 죄책감의 대상이 아니라 자수성가한 개인들의 눈에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신의 저택에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들이 떠나온 가난한 무리를 가엾게 여기는 척하며 악어의 눈물조차 더 이상 흘리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 여호수아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주의 현대사회 속에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부터 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불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길 원하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 새로운 땅으로 가기만 하거라. 모든 전쟁을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대신 싸울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누구도 너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건 여호수아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모든 싸움을 너희를 대신해 내가 하겠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는 네가 아니다. 너의 인생의 지도자는, 인도자는 네가 아니다. 내가 너의 지도자다. 내가 너의 진짜 인도자다. 그러니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 인생의 인도자가 오직 나라면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모든 인생은 내 책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를 인도해 줄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면요, 그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준다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그런 더 큰 존재가 있다면, 나에게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위대하며 나를 더 사랑해 주는 그런 주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에게 찾아가 적어도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앞으로는 당신이 저를 책임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마땅한 당신의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의 지도자와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시간부로 당신을 내 인생의 참된 인도자와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책임지세요 라고 우리는 마땅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와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한 다음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로 할 때 항상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에게 이 말 들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이제부터 나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말과도 같아요. 이제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 때로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찾아가 이제는 이렇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 이제 책임지세요. 나 모르겠어요. 내 인생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건 너무 억압적이에요. 그건 너무 속박적이군요. 제가 종이라고요? 전 그건 싫어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요, 놀랍게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정말 내가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되나요? 정말 하나님께 당당히 찾아가 그분께 내 인생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분이 제 인생을 정말 책임진다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제 인생의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인생의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모든 걸 나에게 맡기거라. 너의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거라. 그렇다면 마땅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네 인생은 이제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요. 이게 우리가 인생의 책임감이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호수아를 불안하게 했던 세 번째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여호수아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미지의 땅으로요. 심지어 그 땅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선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 자신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 혹은 어떤 함정이 있을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이 불확실성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리게 했죠.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불안에 시달리는 또 다른 이유죠.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당장 이 문 밖을 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시달려요. 네. 여러분, 혹시 처음에 초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에 입학할 때는 전 국민학교였거든요. 네, 저는 초등학교 시절이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국민학교에 입학했는데, 네, 옛날 사람이죠. 그때 저는 아직도 그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 네, 그때 그 감정이 기억나요. 그때 그 감정이요.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 나 혼자 그 학교라는 곳에 들어가는 그 감정, 그때 저에게도 지금까지 느껴지는 이 감정은요, 불안이었습니다. 네, 그때 저를 불안하게 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죠. 나 저기 초등학교에서 막 이상한 선배들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상한 친구들 만나면 어떡하지? 막 괴팍한 선생님 만나서 그 선생님이 나를 때리거나 유치원처럼 선생님이 좋지 않다던데 막 무서운 선생님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이를 먹고 이제 좀 더 많은 경험을 했더니 그런 불안감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저에게 이런 부담감,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다양하고 더 수많은 환경에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는 더 큰 불안을 느낍니다. 네. 그렇다면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를 좀 알 수 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안다면 그럼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 제발 저에게 미래를 좀 보여주세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알려주세요. 무엇이 저에게 나은지, 아니면 저에게 어떤 것이 위험한지 좀 보여주세요. 네, 알려주시면 덜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요. 자, 여러분,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정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화 중에서 If Only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아신 분들이 있네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인 이안은요, 자신의 연인인 이 사만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이 하루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인 사만다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죠. 보세요. 과연 이 이안이 처음에 자신의 연인이 죽고 그 다음 날 똑같은 하루를 반복했을 때, 이제 나는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내 연인이 언제 죽는지를 알게 되었어. 라고 이제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영화를 보면요, 남자 주인공인 이안은요, 미래를 알고 난 이후부터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제 여자친구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 그는 더 큰 불안에 시달리죠. 그 죽음이 언제 어떻게 또 다르게 찾아올지 몰라 그는 아침부터 계속해서 떨리고 긴장하고 모든 순간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인 사만다와 그 하루 동안의 시간을 온전히 보내지 못하죠.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해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당처럼 너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동쪽으로 가!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앞날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당장의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불확실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인생 속에서도 어떤 목적이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우리 인생이 불확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알 때,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때 이 불안함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나에게 불확실해 보이는 일들이, 나에게 옳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세상이 왜 이래? 나는 그 왜에 대한 대답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불확실하고 거기서 불안함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그 왜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있다면요, 여전히 인생은 불확실하고 여전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셔. 그럼에도 여기엔 분명한 뜻이 있어.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나는 저기를 향해 가고 있어라는 그 소망을 안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연히 그것을 극복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앞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7절 8절에서요. 우리가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쉽게 말하면 이걸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너에겐 인생 설명서가 있다. 너에겐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세상 설명서가 있다. 나는 너에게 그걸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고요. 불확실해 보이지만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이 세상과 인생을 너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가 알게 될 때 너는 그걸 알면 알수록 불안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너는 의연히 너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에 놓여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의미에서 단순히 교훈집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를 보세요. 이게 신화 이야기인가요? 여기에 대단한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가 들리나요? 이게 교훈집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죠.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전히 불안해하는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일을 어떻게 나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라는 안내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해 보이기만 한 세상에서 이 세상과 내 인생을 올바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안내서가 있다면 우리는 불안을 극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가수 박진영 씨는요, 과거 이와 비슷했던 인생 고민을요, 그의 그 노래 중에 하나인 하프타임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도 하면서 곡도 쓰고 그것도 모자라 바다를 건너 미국 가수들에게 곡도 팔고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하지만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바보같이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이게 좀 중약하고요.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그날이 내 생일이야.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깊게 바라보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인생과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안내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설명서를 통해 세상과 인생을 더욱더 깊게 알면 알수록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올바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 일은요 그렇게 한순간에 뿅 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천천히 봐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담대해져서 모든 불안에서 벗어났다고 성경이 얘기할까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물론 용기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그에겐 여전히 이 불안의 문제가 완벽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인생의 불안함 속에서도요 끊임없이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더 많이 점점 경험하고요. 그러면서 불안을 점점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불안을 자신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워나갔고 그러면서 불안을 이겨내고 불안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불안에서 벗어난다는 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한순간에 불안이 뿅 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불안을 완벽하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인생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불안에서 너를 극복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불안을 올바로 바라보고 이 불안을 이겨내며 이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 내가 너의 참된 인도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참된 주인이다라고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십시오. 나의 이 불안 속에 오늘날에도 불안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의 진실한 반응을 보이십시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지?
도대체 이런 불안 속에 있는 인생에 찾아와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해결책을 알려주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분을 향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 나와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수록 우리는 불안을 극복하는 게 무엇인지, 이 불안한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온전히 배우고 알아가게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오늘날 나에게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 불안이 나의 이야기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가 정말 그저 하나의 종교적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3,500년 전 불안해했던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던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불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그분 앞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만의 반응을, 진실한 고백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의 고백을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